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 설교 말씀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본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네네. 네, 잠시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오늘 사실 제가 전할 이 말씀의 그 주제는 믿음은 남이 판단하거나 남이 증명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내가 날마다 살아내야 될 실존적인 그런 결단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만찬 예배 시간에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뒤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보게 되고 저 자신도 오늘 되게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격이 돼서 사실은 좀 많이 마음이 큰 감동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요즘 사실은 세상에서는 특히 이제 회사들 가운데서는 인사 발표도 있고 이제 인사 발표라는 것이 그 회사원들에게 승진도 하고 승급도 하고 이제 그런 발표들이 많거든요. 저희 회사도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좀 낭망하고 좀 그런 슬퍼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내용은 이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 두 왕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왕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인데요. 사실 이 히스기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을 믿음 좋은 왕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참 불편한 왕이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왜 저걸 다 부수지?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왕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닫혀졌던 성전을 방금 그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닫혀있던 성전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성전이 문이 닫혀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그런 삶을 정면으로 뒤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었으니. 여러분, 산당은 백성들에게 사실 가장 익숙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 산당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시겠지만 좀 설명하면, 원래 이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높은 곳에, 그 지역에서 높은 곳에 이렇게 지어졌고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산당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세워서 자기들의 신, 즉 바알과 아세라, 이런 자기들의 신을 거짓 신들이죠. 그런 신들을 숭배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그가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었으니 라고.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배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왕들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 지역 가까운 곳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자기들의 그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의 성전 그쪽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그냥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이 산당은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아주 편안하게 자기의 만족을,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왜 저러지? 왜 하나님 섬기는데 왜 저런 짓을 하지? 라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표현을 하면 지금의 오늘날의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서구 열강에 해당하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강대국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보이고 있는데 괜히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냥 적당히 그 강대국과 타협하고 조율하면서 그 왕들에게 조공 바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조율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아수르에게 맞서서 이렇게 하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편안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역대하 29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네,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네, 혹시 한 분 찾으셨으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했지만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 자기가 편한 자리에서 드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를 다 회파했던 그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대비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 눈으로 보면 꽤 성공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열왕기상 16장 32절에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역사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결혼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게 하는 그러한 유리한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역이 활성화되고 북이스라엘이 그 국력이 커지고 왕권은 안정이 됩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22절 39절에 보면은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상하궁을 짓습니다. 호화롭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나라 번창하고 번영하고 화려하고 사람들 북적북적대면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나라를 잘 이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6장 30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라 경제가 번영을 이끌고 안정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며 예배가 편하고 예배 자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평가하시기에는 더욱 악을 행하여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두었습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그 신앙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신들과 혼재되어서 그저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가장 큰 과오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인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은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그들 스스로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하고 가장 완전한 그런 믿음과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아합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바로 믿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내가 보니까 저 형제가, 오늘 저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안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지식적인 면에서 리더십, 어떤 외적인 능력은 굉장히 풍성했지만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시험되지 않고 확증되지 않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믿음 있나? 저 교회 바른 교회인가? 라고 바라보지만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유혹하다, 시험,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진짜인지 검증, 신앙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금속을 불에 이렇게 넣어서 순도를 확인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이 의심을 해서 걸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문법적인 걸 봐도요, 단회적인 어떤 한순간, 한 번 그런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봐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올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확증하라. 이 의미는요, 동일하게 검증하다, 인정하다, 시험 후에 합격 판정을 내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볼 때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자기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나의 모습을 확인했었을 때 그 모습은 이례적으로 나는 옛날에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 확신과 확증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엔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가 그 스스로 확인한 그 믿음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이고, 이 확증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상태인데, 둘 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나타나는 자기 안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아내라는 말인데요. 오늘 읽었던 것 중에서 바로 아내. 너희가 믿음 안에. 이 믿음 안에라는 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이나 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 믿음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지식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전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울의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믿음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냐? 이거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에게 그 믿음은 과연 도구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 믿음이냐?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는 생각해. 뭐 예수님을 존경해. 뭐 예수님의 내가 가르치면 알아.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온 모든 것이 내 존재의 내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자리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누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7절 찾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은요,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그의 외모밖에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 마음속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남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증이 나에게 이례적인가? 아니면 내가 어떨 때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확증받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렌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는 불안, 절망, 죽음, 자기 상실과 같은 주제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그런 허무주의 철학자, 무신론 철학자들과 이렇게 같은 계열로 오해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키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위험해질 때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기독교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키르케고르가 살았던 시대에 이 사람 덴마크에 살았는데 덴마크는 그 당시에 사람들 모두가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모두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스스로를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이 키르케고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바울의 질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키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진리는 주관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진리가 주관적이야? 좀 약간 오해할 만한 그런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나 어떤 자기의 그런 상대적인 그런 진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진리는 내가 어떤 그것들을 정확히 얼마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 자기가 그렇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믿게 되면 행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키르케고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님, 저희 아들 이제 졸업식에 갈 때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직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여기서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직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직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했었던 그런 것도 우리가 나는 교회에서 교사였어. 나는 부모님이 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 이런 것들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방금 이 덴마크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덴마크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그런 신분과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아직도 부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앞에 자기 일을 직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죽고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냐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가 느낀 그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덴마크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교회 선택을 해서 오늘날처럼 교회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이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자신이 절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시험하고 확증했는데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확증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믿음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중간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예수님이 없이도 나는 부자다.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전혀 분단한 게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실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 있고 그 시험 가운데 주시는 그 확증이 확신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시험하사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냥 어떨 때 서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이 나의 전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이 모든 사망과 권세를 폐하시고 죄의 종로 타기, 죄가 무서워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왜 그러셔야 됩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지.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내주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